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43장.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동시대 사람들이 그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 간증함. 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브리검 영.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나부에서 성도들은 종종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나부에는 모든 성도들을 수용할 만큼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종종 밖에서 말씀을 했다. 그는 종종 성전 서쪽에 위치한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작은 숲에서 말씀을 했다. 교회 지도자와 연사들을 위해 이동식 연단이 설치되었으며 회중은 풀이나 통나무 혹은 벽돌 위에 앉았다. 선지자는 또한 완공되지 않은 성전과 개인들의 집을 포함하여 나부의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1843년 초 나부를 찾은 한 방문객은 성전 지하실의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모임들이 열렸으며 그러한 모임에서 선지자가 자주 설교했다. 라고 보고했다. 선지자가 야외에서 말씀을 할 때 그는 종종 성도들에게 자신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바람이나 비가 잔잔하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 1843년 4월 8일 나부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회중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이 있는 모든 분은 신앙을 행사하여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말을 하고 나면 건강을 심하게 해치게 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저의 폐를 강하게 하시어서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신이 저에게 임하셔서 제가 참된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교회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는 때로 수천 명이 넘는 회중에게 말씀을 하기도 했다. 팔리 피 프레드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결코 그의 설교를 실증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씀을 하면 회중들은 추위나 햇빛, 비바람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웃는가 하면 다음에는 울면서 몇 시간이고 열의를 가지고 기꺼이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부 시절의 소년이었던 알바 제이 알렉산더는 이렇게 회고했다. 제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이 없었습니다. 아마사 포터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큰 무리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회고했다. 선지자가 한 30여 분 동안 말씀을 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일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서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이 자리를 뜨자 조셉은 그들을 불러 세우고 바람이 그치고 비가 멎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여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바람과 비가 그치고 모든 것이 고요한 여름 아침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은 갈라지면서 북쪽과 남쪽 도시로 가버렸으며 우리는 멀리 있는 나무와 관목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으나 우리가 있었던 곳은 1시간가량 조용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선지자는 그때까지 전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를 전했으며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중요한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하는 것을 들은 성도들은 그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 강하고 생생한 간증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은 설교와 그와 함께 경험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기록했다. 이는 그들이 후에 오는 세대들도 그들처럼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초기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그를 통해 주님께서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리검 영 제2대 교회 회장. 제가 조셉 스미스를 알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임하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열쇠와 권능을 주신 선지자입니다. 이 열쇠는 이 백성들에게 위임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조셉이 착수한 사업을 계속할 권능이 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1866에서 1887년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진리와 의의 대업에서 그의 동료에게 유익이 될 일이라면 모든 일에서 그의 성실함은 하늘의 기둥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과
땅과 지옥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친다 해도 그를 패하거나 그의 목적을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는 인간에 의해 설립된 가장 위대한 사업, 즉 모든 산자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미치는 사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세상의 거짓 전통, 미신, 종교, 편협한 생각과 무지에 맞섰고 하늘이 계시한 모든 원리에 충실하고 그의 형제들과 하나님에게 진실했음을 입증했으며 그런 다음 그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밧세바 W. 스미스, 1901에서 1910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그가 스스로 천명했던 사람, 즉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를 해외 왕국으로 인도할 영원한 복음과 모든 의식 그리고 엔다우먼트를 회복했다는 것을 압니다. 윌포드 우드럽, 제4대 교회 회장. 저는 조셉 형제님이 공적으로나 사적인 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영혼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조셉 형제님을 볼 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니엘 D. 메가더, 교회의 초기 회원. 훗날 솔트레이크 시티로 간 최초의 손술의 부대 중 한 부대를 이끌었음. 저의 간증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면 볼수록 저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상에서 알게 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맥레이, 조셉 스미스와 함께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중 한 명.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주께서 이같이 이르셨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선지자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말한 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시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말 중 단 한마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이먼 오 리틀필드, 시온 진영대원. 그는 거룩하신 주님에게서 부름을 받아 영광스러운 후기에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전념했습니다. 메리 앨리스 캐논 램버트, 1843년에 나부로 이주한 영국의 개종자. 저는 1843년에 처음으로 조셉 스미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미시시피 강을 따라 올라와 나부에 닿았을 때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온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을 때 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제게 가르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알아보았으며 비록 어렸지만 저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앵거스 M. 캐논, 청소년 시절 나부에서 살다가 이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스테이크 회장이 된 교회회. 저는 1844년 봄에 조셉 형제님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했던 때를 특별히 기억합니다. 성전 남쪽, 팔리 거리 근처의 한 계곡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단 한 사람만이 교회에 구속력이 있는 계시를 받도록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성역으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을 들은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영감 어린 말씀이 제 어린 마음에 일으킨 감명은 그 이후 제 생애 동안 줄곧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제 마음을 뒤덮을 때면 그의 간증이 제게 생생하게 떠올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설립되었으며 또한 다스려진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 선지자의 형이며 교회의 축복사.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조셉은 모든 선지자들의 영과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우고자 할 때 따를 수 있는 모범이다. 팔리 P. 프렛, 1835에서 1857년 12사도 정원회의 일원. 조셉 스미스 회장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힘도 세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모두 밝은 빛이었으며 그는 푸른 눈에 턱수염이 거의 없었고 그만의 독특한 표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다정한 그의 얼굴은 예지와 인자함으로 빛나고 거기에는 관심 어린 표정과 가식 없는 미소와 명랑함이 어려 있었으며 어떤 억지나 꾸밈도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을 보면 마치 그가 인간의 마음의 심연을 꿰뚫고 영혼을 응시하며 천국을 관통하여 온 세상을 파악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는 당당한 대담함과 독립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태도는 편안하고 친숙했으며 그의 꾸짖음은 마치 사자처럼 무서웠습니다. 그의 인자함은 바다처럼 끝이 없었고 그의 지성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존 리드햄, 영국의 초기 개종자 조셉 스미스는 위대한 사람, 원칙적인 사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숙한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처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유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이유로 그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에멜라인 B. 웰즈, 1910에서 1921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그가 구주의 시대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이 세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용모에 나타나는 숭고함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마치 그가 실제보다 키도 더 크고 몸집도 더 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일어나 걸을 때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의 초상화 중 그의 실물이 지닌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메리 앨리스 캐논 램버트,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을 때 그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와 죄인들 모두 그가 지니고 있는 권능과 영향력을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그를 만나고도 그의 인품과 영향력의 힘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 엠버니셀, 1843년과 1844년에 걸쳐 몇 개월 동안 조셉과 에머의 집에 머물렀던 의사, 조셉 스미스는 선천적으로 강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넘치는 활력과 확고한 성품, 훌륭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며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넓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며 정의에 대한 사랑으로 두드러집니다. 그는 친절하고 자상하며 후덕하고 인자하며 사교적이고 유쾌하며 면학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두려움 없고 독립심이 강하고 그 누구보다도 꾸밈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교사로서 또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 백성으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시 앤 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사촌, 선지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천성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친절한 마음과 숭고한 인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대하고 있을 때 저는 그가 저를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클레이튼,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봉사한 영국 개종자.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제 확신이 커집니다. 조셉 F. 스미스, 제6대 교회 회장. 그는 가장 숭고하고 순수한 인간성으로 차고 넘쳤으며 그것은 종종 단순한 오락, 이를테면 공놀이, 형제들과 하는 씨름과 간단한 몸싸움 놀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엄숙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마치 웃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기쁨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즐거움과 사랑으로 가득했으며 인간을 위대하고 선하게 해주는 모든 고귀한 속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단순하고 순수하여 가장 낮은 상태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특성이었습니다. 복음을 회복한 선지자로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명확하게 그리고 권능으로써 가르쳤다. 브리검 영, 조셉 스미스 형제라는 인물의 탁월한 점은 그가 천국에 대한 것들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기사,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 여호와의 목적, 우리와 여호와의 관계, 천국의 모든 존재 등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자신의 가르침을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의 이해력에 맞게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성한 권세와 권능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조셉만큼 가르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코레이, 조셉 스미스의 서기. 저는 조셉 스미스가 알려주는 대로 복음을 공부하면서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구원과 승용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인간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부에 있었을 때 저는 연단 아래 앉아서 그가 가르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때 저는 말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의 능변, 표현력, 그리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에 이끌려가곤 했습니다. 조셉 엘 로빈슨, 나부 감독단 보좌. 우리는 오랫동안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참되고 겸손한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그를 보고 우리의 귀로 그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의 강력한 천둥 소리 같지만 부드럽고 교훈적이며 교화시키는 음성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권능과 위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선지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이었으며 변함없는 동반자인 성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올슨 스펜서, 1841년에 교회에 입교한 침례교 목사, 교리에 관해서라면 스미스 씨는 뛰어나게 경전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가 신구약에 있는 어떤 진리라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가 그러한 진리를 명인다운 태도로 설명하고 옹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교회를 완전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는 잘 교육받은 서기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기 위해 부족한 것들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직분과 사도직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손을 대면 고대 선지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의 계시가 지닌 아름다움과 권능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조나 알볼, 나부에 살았던 교회 회원, 한 모임에 갔습니다. 선지자가 성전 바닥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말씀에는 아무런 실수도 없었습니다. 경전을 설명하는 그의 방식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베드로후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한낮의 해처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클레이튼, 우리는 조셉 스미스 2세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며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확고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며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생각을 열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예지를 얻게 됩니다. 그는 매우 부침성이 있으며 가난한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마치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쉽게 그와 대화할 수 있으며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꺼이 대답해 주었으며 우리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경전에 대해 정통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빛과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와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부러 영국에서 왔다 해도 저는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머시 필딩 톰슨, 영국인 개종자, 그녀의 남편인 로버트 비 톰슨은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봉사했음. 저는 심오하고 난해한 질문에 대해 그의 분명하고
명석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가르친 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 에멜라린 B. 웰즈.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준 위대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가 여러 번에 걸쳐 변형될 만큼 그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그가 휴식을 취할 때면 그의 표정은 온유했으며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를 무척 사랑한 나머지 마치 그를 경배하는 듯했던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의 태도에서 나오는 위대한 권능이 제게 장엄한 웅변처럼 들렸던 그의 음성에서 나오는 권능보다 더 크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뒤흔들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이라도 내놓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모든 말씀에 매혹되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제5대 교회 회장. 제가 처음으로 선지자 조셉을 본 것은 제가 소년 17살가량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회중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천사의 방문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계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그가 가르친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스티븐슨, 1844에서 1897년 70인 정원회의 일원. 저는 1834년 미시간주 폰티악에서 그를 처음 보았으며 당시 그에게서 받은 인상 때문에 저는 이제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그에 대한 사랑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으며 그로부터 거의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834년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지자는 큰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방문에 대해 그리고 그가 그분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때 느낀 그러한 권능은 제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메리 앤 스턴스 윈터스, 팔리 피 프렛 장로의 양녀. 저는 선지자가 성전 근처에 있는 숲에서 인디언들을 가르칠 때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그는 마치 후광에 쌓인 것처럼 빛났으며 그의 말씀은 모든 청중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조셉 형제와 하이럼 형제의 시신이 카테지에서 맨션 하우스로 옮겨진 뒤 그 시신들을 보았으며 그들이 입고 있던 피 묻은 몇 가지 옷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이자 축복사요, 참되고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그들을 만나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포드 우드럽, 1837년 4월 6일자 설교를 보고하면서 조셉 스미스 2세 회장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형상을 입고 약 3시간 동안 회중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에 매우 중요한 많은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철필로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 23에서 24절 참조. 에녹과 같이 영원처럼 넓게 부푼 영혼을 가진 선지자 조셉의 마음과 입에서 나온 그 빛과 진리와 덕의 샘. 그토록 강한 태도로 전해진 이러한 증거들은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언어, 감정, 원리, 그리고 영은 어둠에서는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 2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선지자이며 그것은 지금 불타고 있는 제 마음만큼이나 참됩니다. 브리검 영, 선지자 조셉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온 왕국에 관한 말을 단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열쇠는 조셉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두고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하게 쌓아 두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제가 가진 열쇠입니다. 저에게는 조셉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72쪽을 참조한다. 495에서 497쪽에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는다. 이 간증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가?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은 무엇에 기반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간증을 얻었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간증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가족과 나누기를 원할 수도 있다. 497에서 499쪽에는 조셉 스미스의 용모, 개성 및 특성 등이 묘사된 말씀이 있다. 이 말씀들은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특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선지자 조셉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경전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공부한다. 499에서 501쪽, 이 간증들은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본장의 마지막 부분을 복습한다. 502에서 504쪽, 여러분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윌포드 우드럽과 브리검 영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어떻게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철필로 새겨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련 성구, 니파이후서 3장 6에서 19절, 교리와 성약 24편 1에서 9절, 124편 1절.